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은혜만을
완전한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울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2021년 가운데에서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람원 고등부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모여서, 람원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이 자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0편. 원래 40편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7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40편 17절 한 절만 함께 읽을게요. 네, 다들 준비됐죠?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민이는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아랑 예은이랑 준이랑 윤지랑 형기랑 카메라를 켜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어제 재밌게 줌 모임으로 놀았죠. 우리 카메라 켜는 연습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카메라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채팅에 한 번만 오늘 예배 순서 올려주실래요? 네, 오늘 함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예요. 2020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돌아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제대로 했다 싶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마지막 주 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유종의 미를 예배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우리 람원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영화 인셉션 다들 보셨나요? 네, 인셉션을 보신 분들은 그 사진 PPT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셉션을 보신 분들은 이 팽이가 뭔지 아시죠? 네, 꿈인지 현실인지 가르쳐주는 영화 속 하나의 도구입니다. 만약 팽이가 이렇게 계속 돈다면 그것은 꿈이고, 팽이가 돌다가 멈춘다면 그것은 꿈에서 깬 현실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영화 속의 하나의 설정이었죠. 그런데 그 결말 부분에서 꿈에서 깬 주인공이 팽이를 돌립니다. 결말 부분에서. 그런데 그 팽이가 돌다가 멈추기 전에 영화의 화면이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열린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다고 하여서 되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가 안 나온대요.
잠시만요. 오디오가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네네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처음부터 할게요. 네. 네, 다시 한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영화 인셉션 다들 보셨죠? 네, 인셉션을 보신 분들은 이 팽이가 뭔지 다들 아시죠? 꿈인지 현실인지 가르쳐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만약 팽이가 계속 돈다면은 그것은 꿈이고, 또 팽이가 멈춘다면은 그건 꿈에서 깬 현실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영화 속의 하나의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말 부분에서 남자 주인공이 꿈에서 깬 다음에 팽이를 책상 위에 돌립니다. 그런데 그 팽이가 멈추기 전에 돌다가 영화의 화면이 넘어가 버립니다. 열린 결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열린 결말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아주 많다고 하여서 되게 재밌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오픈 결말, 열린 결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왜냐하면 되게 찝찝하기 때문입니다. 새드 엔딩, 배드 엔딩 이런 것도 다 싫어하는데 특히 열린 결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무조건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본문은 이 해피엔딩처럼 가다가 뭔가 배드 엔딩으로 가는 것 같다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상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도출해내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통 이제 시편, 이 40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반부 1절에서 4절, 즉 해피엔딩으로 가는 부분만 자주 이야기가 거론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0편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편 40편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 부분인 1절에서 4절은 찬양으로도 되게 유명한 부분입니다. 처음 보시는 아마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는 익숙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네, 성경 속 히브리어에서는 이 강조용법을 보통 하나만 씁니다.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 하나만 쓰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기다리다 라는 동사에는 강조용법을 무려 2가지나 씁니다. 강조용법을 이렇게 2가지 다 살려서 다시 제가 한번 해석해 보자면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추측하는 그 이상으로 간절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은 강조용법 외에 뒤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짖음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 도움을 구하다, 외치다, 울부짖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제 강도를 만났을 때, 혹은 파도에 휩쓸려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무인도에 있다가 배를 발견했을 때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조용히 도와주세요 할까요? 아니면은 소리치면서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할까요? 네, 당연히 소리를 지르면서 하겠죠. 그렇게 외치며 부르짖는,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실제로 비명을 지르면서, 악을 지르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비명까지 지르며 악까지 지르며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의 처했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자신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웅덩이와 수렁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년 중에 12개월 중에 8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꼭 있어야만 했죠. 따라서 이 물을 구하려면은 땅을 깊이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우물이나 아니면 비가 올 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바위를 깎아 만든 웅덩이를 만들곤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물을 얻기 위해 우물과 웅덩이를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웅덩이는 생계를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웅덩이는 전쟁 때 사용되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적을 빠뜨리는 함정으로 사용되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웅덩이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여러 의미에서 다윗은 보통 상황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가 막힐 정도의 그 힘든 상황, 지금 당장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1절 2절, 방금 살펴본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네, 소리치는, 도움을 구하면서 소리치는, 울부짖는, 비명을 지르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우리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때는 언제죠? 잘 안 들릴 때죠. 하지만 다윗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분명 다윗이 크게 부르짖은 소리인데도, 분명히 크게 전달된 소리인데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웅덩이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 응답을 받고 보니 이미 자신이 읊조리는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셨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1절에서 2절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간절히 기다린 끝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웅덩이로부터 구원을 입고 다윗의 그 모든 상황에 집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1차적인 만남입니다. 1차적인 만남. 위기의 순간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1차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모습은 사실 기독교 외에도 존재합니다. 많은 타 종교들 역시도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어떤 체험들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이비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경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통한 더 깊은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제사보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윗은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처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5절에서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1차적인 만남에 머무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부르짖기도 하면서 울며 소리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는 이 다윗과 같이 이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성경책에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글들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이런 1차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면 오늘 본문이 되게 해피 엔딩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이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더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완전히 해피 엔딩입니다. 하지만 11절부터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의 삶이 이제 계속 형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그 웅덩이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웅덩이 가운데 빠져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등장하는 이 기도에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열린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이게 오늘 본문이 열린 결말일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가 다윗의 현재 상황이고 앞에서 살펴본 1절부터 10절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과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 상황에 현재 다시 자신이 처하게 되면서 이 과거에 기다린 끝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토대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다시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네,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유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미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을 향한 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해피엔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불행했던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계속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힘들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기다린 끝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이시며 나를 향해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 웅덩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큰 계획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큰 계획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피 엔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림으로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2021년 가운데 있을 이런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들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여러분들의 2021년 또 길게는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남은 고등부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남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2021년 가운데 새로운 수렁과 새로운 웅덩이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다시 한번 기다림으로 2021년 그리고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서로 얼굴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면이 다 꺼져 있어요. 네, 형기랑 수영이랑 어저께 우리 줌모임 하면서 먹었던 애들은 윤지랑 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줌모임을 하는 우리 목적이 줌 예배 때 우리가 서로 얼굴 보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줌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늘은 예배 시간이 거의 다 갔지만 다음부터는 꼭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당분간 우리가 계속해서 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라서 광고할 게 좀 있어요. 우리 람고 고3들의 마지막 고등부 예배입니다. 네, 청년부 올라가서도 신앙생활 우리 람원 고등부 3학년 우리 선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우리 고3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줌예배로 계속 하니까 혹시 네,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시간대가 다르니까 줌예배, 우리 고등부 예배 참여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또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김승래 선생님, 그리고 전신명 선생님, 그리고 김미영 선생님께서 내년부터 고등부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이제 사정들이 있으셔서 못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수고해주시고 헌신해주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송별식을 하지 못해서 더욱 아쉽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신 이 선생님들에게 박수와 감사를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 넘어가 주세요. 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졸업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고3 학생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저녁 7시에 람원교회 채널로 업로드 되니까 고3 우리 졸업반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참여했던 우리 친구들에 한해서 계속 이제 컨텐츠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또 참여한 친구들도 재밌게 참여해 주셔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꼭 안 해본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해본 친구들은 주변의 친구들을 독려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와요. 신입생들이 올라오니까 잘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먼저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다 같이 이제 줌으로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2021년 반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PPT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단톡방에 초대되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대답 잘 해주세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2학년 이봉종 선생님 반으로 엄준, 최보규, 김선민, 최수빈, 정재석, 정윤지, 이준희 학생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최정길 선생님 반으로 박훈, 황아람, 정지환, 문수아, 이강, 양서영, 김우연, 문정환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안희경 선생님 반으로 문희민, 김범수, 김혜은 B, 이하늘, 김세영, 권나영, 안송준 이렇게 배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영 선생님 반으로 김정윤, 주현진, 문수연, 김예은 A, 이희윤, 정윤아, 이주영, 이의석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도 방을 새롭게 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읽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마디씩이라도 이모티콘이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네. 네, 아무도 지금 카메라를 이동도 선생님 정윤이 미니 말고는 안 키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올해 마지막으로 수고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꼭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들한테는 꼭 우리 감사했다고 메시지라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